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달 중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 중요할까요? 부부의 날. 원래 나오시면 안 되는 대답인데 나오셨어요. 대부분 다 5월 가정의 달 하면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하시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외에도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도 있고요. 그런데 5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옆에 분을 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21일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부부의 날, 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날,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과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에 관한 논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질문과 그 이혼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보면요, 이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율법과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즉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혼이 무엇이고 어떨 때 이혼을 하는 것인가 라고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혼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전례대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반복적으로 전해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성격상, 예수님의 모습상 그 모임은 매우 뜨거운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쩌면 뜨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의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서 뜬금없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한 주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와는 관계없는 뜬금없는 이야기, 뜬금없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당황스러움들이 그곳에 많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등장한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질문했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질문한 것은 아내들을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이 어떤지 몰라서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원문도 찾아봤는데요, 이 아내를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버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표현도 비슷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의 여성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여성은 숫자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끼어든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그 율법만 있는, 율법은 있으되 행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문제이지만 이 이혼의 문제를 통해서 이 율법이 옳은 것인가,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율법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반석과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율법이 곧 그들의 생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율법,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이 옳은 것이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혼의 문제를 담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되질문을 하십니다. 되물으시는 거죠. 뭐라고 물으셨냐면요,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모세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종종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나에게 좀 말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율법을 통해서 마치 모세가 이혼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의 근거는 바로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히신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바리새인의 말을, 바리새인의 대답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기록됐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사회적 현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전반부에서 처음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여성의 지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인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내들은요, 남편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고 무엇인가 남편이 원하는 것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환경이 그곳에 그 당시에 조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자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일반적으로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은 적어도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동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혼당한 여자는 그러한 동정을 받을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이 됐고요, 심지어는 창녀라고 창녀 취급까지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더 이상은 떨어질 수 없는 비참한 나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이 본문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를 내보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여자들의 연약함, 이러한 이혼당한 여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지키는 안정장치였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오는 수치되는 일, 미워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간음으로 해석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남편의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들을 보호하는, 아내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선포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바로 모세가 아내를 버려도 된다, 버리라고 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취지를 벗어난 본인의 생각이 율법의 의도를 지금 완전히 왜곡시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명령은 무엇일까요?
이 명령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나와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요? 완악해서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완악한 자들이 완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완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악함이라는 말씀에 좀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완악함은요, 굳은 마음, 냉담, 완고, 왜고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는 다른 인간의 고집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경향, 인간의 죄된 경향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완고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완고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죄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음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그 뒤에서는 비웃음과 때로는 조롱을 할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그 허울 속에 나의 욕심과 나의 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혼해도 됩니까? 여인을 버려도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바로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 본인들의 생각대로, 본인들의 마음대로 그것들을 주물럭거리는 그들의 죄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금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만약 우리가 올바른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것이 그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이 책망 막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죄된 정체를 드러낸 뒤에 갑자기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시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율법에 이야기되어졌던 율법의 어떤 조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신, 즉 결혼하게 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된, 바로 결혼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8절 말씀에 그 둘이 무엇이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바로 연합이죠. 그리고 그 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눔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됨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목적은 책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책망할 때 그 책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말씀의 그 상황은 상황대로, 그리고 비유는 비유대로, 상징은 상징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하고 헤어지고 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들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이해할 때, 상황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율법과 상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 질문을 해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고 이 질문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어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빛으로 위장된 어둠입니다. 가장 교묘한 거짓말은요, 정직함으로 가장된 거짓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어떠한 그럴싸한 율법이라는 조문을 들어대지만, 만약 그 조문 가운데에 그 율법의 본질이 왜곡되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은 우리의 사악함과 탐욕과 어떠한 죄악들을 숨기는 위장막의 역할밖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을 향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경고인 것이죠. 지금 말씀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많은 경우 제목만 봐도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이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었는가,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 이러한 삶의 자세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2024년도의 표어인 바로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변하고 그 답변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 종류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명과 바로 사탄의 사명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사탄의 사명은 바로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무엇을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바로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도둑질하고. 좀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됐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을 도둑질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양으로, 시작.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더욱 풍성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망이 나타나고 분열이 나타나고 그곳에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드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기 원하시는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더욱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낙원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